올바른 교회 생활, 사회 생활이 있고 우리는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여기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노인과 청년과 자매에 대한 교훈. 우리 본가책에는 성도들에 대한 바른 도덕과 교훈해서 1절로 16절인데 제가 대지를 하나 더 늘려서 과부에 대한 교훈은 따로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과 청년과 자매에 대한 교훈이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서 16절은 과부에 대한 교훈. 과부가 세 종류가 나타나는데 이 과부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로를 존경하며 대접하라. 17절로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9절로 25절은 교회 범죄자의 처리 방법. 교회 안에 범죄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세상에는 범죄자를 처리하는 세상법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입각한 범죄자 처리 방법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젊은이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육체 순결함으로 권면하여라. 예, 여기 내용을 보면 노인이 나오고, 노인은 남자 노인, 여자 노인,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젊은 여자를 자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과 청년과 자매에 대한 교훈. 첫째, 노인은 부모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하겠습니다. 또 2절 상반절에는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보다 여기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면 디모데가 젊어요. 나이가 젊다고요. 젊은 나이에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는데,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 이걸 알고 잘 하라고 스승이면서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통해서 지금 권면을 받는 겁니다. 윗사람이 권면해 주는 거,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건 잘 받는 게 좋죠. 저희도 스승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노인은 부모처럼 대하라 하고 했는데, 비록 조금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이 젊은 사람이 목사 안수 받고 나가가지고 목회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게 직분으로만 하는 거예요. 직분. 물론 목사는 치리권도 있고 교훈권도 있습니다. 근데 치리에다가 강조하다가 나이 많은 부모급에 해당되는 어른들에게 잘못하면 실수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묵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나이 많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미 인생도 오래 살았고 경험도 많고 또 말하면 들을 수도 있으니까 마치 부모를 대하듯이 노인들을 잘 대하라. 그게 좋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나이 많은 집사님들이 요즘은 그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이나 딸들도 한 교회 나오면서 같이 집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그 아버지, 시아버지 집사님이나 시어머니 집사님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강가에서 막 내리 공격하면 여러 사람이 듣잖아요.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믿음에는 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교역자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생활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는 지금 잘들 하고 계시는 거죠. 윗사람 잘 공경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연세 많은 분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잘 공경하면서 하라는 거죠. 참 얼마나 이 교회 천국이죠. 이것이 교회 천국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노인들, 남자 노인, 여자 노인들이 있는데 그 노인들을 교역자나 성도들이 잘 받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잘 권면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일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짖지 말고 어떤 분은 뭐 강간에서 막 직격탄을 쏘는 분이 있어요. 죄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받을 말하고 받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는 손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다 가족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꾸짖지 말라고 했어요.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 대하듯이 하고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라. 가서 잘 말씀을 드려. 집사님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가서 권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위주의를 가지고 강간해서 내리치면 어떤 면에 유익도 있겠지만 오히려 손해나는 게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은 형제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젊은이는 청년들이에요. 처녀, 청년 다 들어가죠. 젊은이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이거 보면 디모데가 젊어요 지금. 젊으니까 젊은 청년들은 형제 대하듯이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형이나 동생처럼 누나나 여동생처럼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다고 해서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 이건 일반적인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외의 것을 혈기 부리면서 권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도 특히 그 창광교에서 배운 분들이 그렇게 많이 실수를 해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걸 배워가지고 자기가 마치 이 목사님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남녀노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젊은이들은 형제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2절 하반절에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일체 순결함으로 권면하여라 하고 있습니다.
순결은 깨끗한 마음으로 돼야 하는 거예요. 나쁜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젊은 여자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매님 하는데 자기 친자매처럼 여기라는 게 친자매. 그렇게 해야 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오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각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이렇게 권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교역자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든 성도를 가족과 같이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또 정결을 지켜야 돼요. 정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범죄자 처리는 데 마지막에 나오니까 죄를 용납하고 사람을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가 누누이 배웠죠. 또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는 그런 자리는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언제나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도들을 대하라는 거죠. 노인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젊은 자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교회가 시험이 안 들어오고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서 16절은 과부에 대한 말씀인데 3절 읽어보세요. 참 과부인 과부를 경계하여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후처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대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지만 상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예, 여기 참 과부에 대한 교훈을 말씀했습니다. 예, 참 과부는 뭐고 일반 과부는 뭐고 젊은 과부는 뭔가 이거 아주 구분해서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과부예요. 과부는 뭐죠?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남편이 없는데 젊은 사람도 남편 없을 수 있고 또 나이 많은 분도 남편이 없을 수 있어요. 바꿔서 남자로 말하면 남자로 아내가 없으면 우리말로는 혼외이라고 하는데 좀 듣기가 좀 그렇죠. 뭐라고 해야죠? 아내 없는 사람 뭐라고 해야죠? 그냥 우리 보통 말로는 그냥 호랩이라고 쓰잖아요. 왜 호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여기 과부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없는 남자나 또 남편이 없는 아내나 특별히 여기 과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랬습니다. 여기 참 과부는 남편 세상 떠나고 주님의 일만 전문으로 하는 전도부인 같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전도부인. 내가 창광교회 이번에 엊그제 오랫동안 처녀로 그리고 과부도 아니야. 처녀로 일평생 90세 되도록 믿는 일 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 떠났어요. 세상 떠나신 분이 있는데 또 창광교회 가보면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나고 주님 의지하고 그 주의 일을 계속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공과책에 있는 것처럼 그런 분, 참 과부들 중에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데 시집가서 세상적으로 좀 나게 살 수도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수고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 하지만 옛날에는 전도부인이라고, 전도부인. 전도를 전문으로 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신방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참 과부, 그런 사람을 전대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안 계시지만 큰 교회들은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늘 새벽이고 시간 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시험된 성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참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 대접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또 과부의 명부를 올리는 사람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과부 명부에 올리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않고 한 남편이 아내였던 자이어야 하며 또 선한 행실들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니 곧 자녀를 자기 양육했든지 또는 나그네를 후대했든지 또는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또는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했든지 또는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자이어야 한다. 예, 여기 과부의 자격, 참 과부나 모든 과부는 먼저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 여기 60이 덜 되지 않고 그랬으니까 60 이상이 돼야 과부 성도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근데 시대가 지금 나이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60대면 한참 때 같아. 한참 때. 건강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활동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뭐 아직도 일할 충분한 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 전도부인들 이제 우리 교단에서 한 70세까지로 본다고 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은퇴 전도사로 일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60세 이하는 과부로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나가서 얼마든지 노력해서 살 수가 있는 그런 사람. 또 하나는 정당한 결혼 생활을 한 후에 과부가 된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심사가 까다롭죠. 결혼 생활을 정당하게 하고 과부가 된 사람.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이 많거든요. 말이 많아요. 그냥 뭐 조금만 허물만 있으면 뭐 흠잡으니까 죄에 대한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이여 하며 그래 어디 가서 전도해도 좀 전도를 잘 받지 생활이 남편이 여럿이면 그것도 말되잖아요. 뒤에 가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저기 남편이 셋이잖아 막. 그러면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10절에 또 선한 행실들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언행신사가 선해야 된다. 한마디로 하면 덕이 있어야 돼. 덕. 믿음의 덕이라고 했죠. 믿음의 덕. 덕이 없으면 이 전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자녀를 잘 양육을 했어야 된다. 곧 자녀를 잘 양육했든지 또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후대했다는 건 대접하고 또는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이거 봉사 또는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했든지 또는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자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덕이 되고 본이 돼야 참 과부로서 존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과부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분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 일반 과부도 여기 9절 10절에 이미 다 기록이 됐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 다른 게 뭔가 하면 4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는데 자녀가 있고 손자들이 있다. 그러면 자녀나 손자들로 하여금 과부를 대접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여기 그랬죠. 교회 뭘 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자, 자녀나 손자는 효를 행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교회에 피해를 안 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전도 부인을 세우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에 감사해서 일하는 그런 전도 부인을 세워야 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 또 우리가 실제로 과부는 아니래도 참 과부와 같이 일반 과부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젊은 과부에 대한 교훈이 이제 11절 이하에 있는데 1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여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힐 때는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게으름에 익숙하여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남의 일에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 대적자에게 비방할 기회를 두 번도 주지 않기를 바란다. 예, 이 젊은 과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라. 말하자면 교회에서 아까처럼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는 젊지만 아까 그 참 과부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 공부하고 졸업을 하고 각 교회에서 전도 부인으로 일하는 여자 전도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몸은 젊은 과부지만 신앙은 참 과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덕이 된다. 그런 분들. 이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왜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기를 거절하라고 했는가? 첫째,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힐 때는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정욕이 아직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다니다가 눈에 맞는 사람 있으면 때리치우고 결혼하자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은 오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거의 없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 그래서 전에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이 확 뒤집어지는 수가 있다. 나는 이제 결혼하라고 주를 위해서 일생 살아야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힘들고 차라리 시집이나 가버리자.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힐 때는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젊은 이 과부에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 결심했던 게 뒤바뀌잖아. 그리고 그것도 정당하게 하면 좋은데 이게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 그러면 형벌을 받는 거야. 제가 포천에 있을 때 참 우리 있을 때 믿음 좋았던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참 아주 사모하고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과부가 됐다. 그런데 이제 제가 떠나고 후임자가 왔는데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는데 이건 실제입니다. 옮겨가지고 거기 가정 있는 감리교로 옮겨가지고 가정 있는 권사, 감리교는 권사를 세워 남자 권사하고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남자 권사의 가정도 깨져버리고 이 집도 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참 좋았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놔요. 그 처음 믿음 다 버려버리고 벌써 교회 옮긴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교회 옮기더니 감리교 신앙은 우리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남의 부인 있고 자녀 있는 남편에게 눈이 맞아가지고 아주 소문이 그냥 온 동네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못 사니까 이사가 없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가끔은 그분이 생각이 나요. 참 믿음 잘 지켰는데. 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젊은 과부 조심하라고 했고 또 하나는 게을르다고 했어요. 또한 그들은 13절에 게으름에 익숙하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하고 다니는 거. 그거 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많이 기록됐어요. 말에 실수 없는 자가 되라. 말이 많으면 입에 뭘 물리나? 재갈을 물리라고. 자갈이 아니고 재갈. 재갈은 말을 타는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입에다가 이렇게 채우는 쇠줄이 있어요. 쇠줄. 그래가지고 그 쇠줄을 이용해가지고 말을 길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이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길들이려면 재갈을 물리라. 아니 절제하라는 거죠. 절제. 말이라고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주는 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세 아들 있잖아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근데 함이 둘째 아들인데 순서로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나가서 사실이지만 말을 했다. 근데 똑같은 아들들인데 셈과 야벳은 무슨 소리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 수치를 덮어줬다. 자,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은 아들들인데 이 함은 아버지에 대한 허물을 막 드러낸 거고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어줬다. 이 어느 게 복을 더 받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셈과 야벳은 복을 주셨지만 함은 그 후손이 종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지 않아서 그것도 아버지 노아가 해요. 저주를.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그거 조금 이야기했다고 저주를 하겠어요. 여기서 노아는 아버지로서 한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다 보면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하고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게으르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좋겠어. 하늘에 막 박박 쌓일 텐데 하나님 나라에 박박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을 다 허송세월하고 쓸데없는 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왜 그랬잖아요.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남의 일에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이다. 이게 젊은 과부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잘못하면 이런 자리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봐 대적자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정욕을 이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와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하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결혼도 안 하고 또 과부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도로도로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없지만 큰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사례를 하죠. 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만 전문으로 하게 하는데 그 중에는 이런 또 과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소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고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참 과부나 일반 과부, 젊은 과부가 꼭 과부는 아니래도 우리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너는 또한 이것들을 명령하여 그들의 비난을 받지 않게 하여라. 우리 교인 성도들도 어디든지 가서 비난받지 않도록 참 과부로 또 우리가 과부는 아니지만 참 과부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서 덕이 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로 18절은 장로를 존경하며 대접하라. 16절 읽어.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을 지지 않도록 할 것이니 이는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와주게 하려는 것이다. 예,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이 말씀인데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는 우리 친척이 과부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도와주라는 그래서 교회로 짐을 지지 않도록 할 것이니 이는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와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일반 과부는 친척이 도와주고 참 과부,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 참 과부를 교회에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대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창광교회에서나 영용교회에서는 이걸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해서 17절 읽어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급여나 조교를 받아야 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 성경에 말하기를 곡식을 타작하는 소유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의 품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네,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잘 대접하라.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랬는데 장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칠위 장로가 있고 교훈 장로가 있는데 칠위 장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마다 그 장로 세워서 목사님 도와서 교회를 살피는 다스리는 그 칠위 장로고 교훈 장로는 저와 같이 안수 받아서 물론 다른 장로님도 안수 받지만 신학을 해서 목회 교훈하는 그런 장로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목사도 장로고 또 같이 협력해서 도우는 장로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어떤 장로는 모든 성도의 본이 되는 장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장로는 본이 안 되는 장로가 있어요. 그저
교인들한테서 위세하고 권위 가지고 어떤 때는 목사님 대적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이제 장로님이 세워져야 할 텐데 참 이런 좋은 장로님이 세워서 목사 혼자 하는 것보다 장로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장로 제도는 우리 장로교회에 있는 건데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죠. 전쟁에서. 그때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모세의 형 아론과 매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매형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뭐 매형이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어쨌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동생이고 손아래 동이잖아요. 손아래. 그런데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총회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잘 받들어줌으로 모세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런 내용. 그 받들어주는 역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잘 받들어주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도록 받들어주는 그런 장로의 역할이 이 치리장로. 그래서 여기 2배나 존경받아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히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어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 생각으로 이 사람은 유능하니까 장로 세우고 돈이 많으니까 장로 세우고 요즘 현실이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 가장 중심적인 게 뭐죠? 믿음을 봐요.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덕을 봐야 돼요. 덕이 없으면 안 돼요. 덕이 있어야 장로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너는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되기를 힘쓰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장로님을 세워서 주님의 일이 더욱더 왕성하게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18절에 성경에 말하기를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고 또 일꾼의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교역자를 물질로 잘 대접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소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고 일하는 자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읽을. 자,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거롯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교역자에게 물질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공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역자에 대해서 장로들을 잘 존경하고 대접하면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25절은 교회 범죄자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19절 읽어보세요.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죄를 짓는 자들은 모든 이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하니 너는 이것들을 상관없이 지키고 어떤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예, 첫째는 장로에 대한 성사는 두세 증인으로 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장로는 교회 중요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직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목사나 또는 치리장로 한번 이렇게 안수를 해서 장로로 세우면 어떻게 함부로 못해요. 그는 총회 법이 있으니까 총회 법에서 처리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이 장로가 만일 죄를 지었다고 하면 혼자 가서 잘 권면을 하고, 안 들으면 그때 가서 증인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는. 그러면 만일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상부의 말에서 상부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역시 구약 신명기 17장 6절과 신약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어떤 죄를 지으면 가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잘못한 거 봤어? 그 증거 있어? 자꾸 이렇게 나올 거라. 이 장로가 시험 들면 그래요. 그러면 두세 증인을 들고, 요즘은 뭐 증거물이 얼마나 많아요. 뭐 스마트폰으로도 찍을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증거물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 증거물과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을 해가지고 권면해서 들어서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지. 교회 내에서 처리하려고 하면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어가지고 쫙 갈라집니다. 교회가 갈라지면 이 회복이 어려워요. 그 참 시야에 한번 쫙 갈라져나요. 뭐 목사파다, 장로파다, 뭐 집사파다 이렇게 갈라지면 다시 이게 회복된다는 게 아주 어려워요. 큰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차라리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상부의 지시를 받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범죄자는 성도들 앞에서 꾸짖으라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모든 이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하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범죄한 자,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이 장로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적인 교회 안에 어떤 죄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말씀으로 우리를 경계하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을 해야 해요. 또한 편견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하니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어떤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범죄한 사실을 바로 파악하고 바로 알고 치우치지 말고, 우리나라는 인맥이다, 학연이다, 지연이다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같은 지역이다, 같은 학교 나왔다, 같은 무슨 기치다, 뭐 이런 거 따지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옳고 그런 것을 바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경계를 갖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 여전히 아직도 지금 강도사로 계시고 우리 한참 선배인데 참 안타까워요. 그분의 결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인정을 못 받아요.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학교는 우리보다 먼저 나왔는데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늦어요. 그날 학교 수업 시간에 늦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우리 이 목사님 시간에 늦어요. 이 목사님 시간에 전체가 다 모이거든요. 1, 2, 3, 4학년 신학원 학생들까지 다 모인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턱턱턱 들어와요. 그거 야단이지. 대원에 뭐라고 하시래요. 그분한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야단을 쳐도 시험 들 사람이 아니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 들으라고. 너희들도 늦지 말라고. 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게 바로 지혜로움. 한마디 해서 시험 들어가 공부 안 해요.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안 들 사람은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책망을 해도 시험 안 들 뿐인 줄 알고 시험 들지 마세요. 웬거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를 갖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불경팡해하지 말고 나머지 20절에 그래서 나머지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자, 그 다음에 22절 읽어보세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이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며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예, 죄에 참여 말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게 범죄자에 대한 처리 방법이.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무자격자, 장로나 목사로 안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역자는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에 큰 손해가 되니까. 이제 이 교역자는 참 조심해야 돼요. 언행 심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누가 되는 일반 성도하고는 또 다르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충성되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우리가 언행심사에서 교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마지막 23절에서 25절 읽어보세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이장과 자식적을 생각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심판으로 먼저 나아가고 어떤 이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일들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예, 죄도 드러나고 선행도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아마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는데 위장병이 아마 포도주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좀 쓰고 그건 약으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몸의 건강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 건강해야 목회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늘 건강관리 잘해서 믿는 일이나 가정일이나 직장일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심판으로 먼저 나아가고 어떤 이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일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반드시 선과 악은 드러난다는 것. 그래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거 드러내서 상급으로 갚아준다. 죄 짓는 것도 드러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오늘 참 올바른 교회 생활, 자, 노인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젊은 여자, 과부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교회 범죄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